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기독교 기업. 이 기업의 창립자 박경진 장로는 오늘도 가장 먼저 출근했다. 주여. 박경진 장로가 출근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일기를 쓰는 것. 한 글자 한 글자 노트에 적던 삶의 기록들이 어느새 이제 이렇게 컴퓨터에 기록해 저장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지난 60년을 하루같이 이어온 일기 쓰기 습관으로 지금까지 모아온 일기장만도 수십 권이다. 빛바랜 낡은 일기장부터 최근의 기록들까지 일기장들 표지만 보아도 대한민국 격동기를 살아온 박경진 장로 삶의 흔적들이 엿보이는데, 대부분 기독문화 사업을 이끌어오며 느낀 소회들. 해마다 가격 협정을 하고 지키자고 약속하지만 쉽지 않은 삶 속에서도 고백하는 감사들이다. 제대하고 와서 쓴 거네. 군생활 3년간 하루같이 처자식을 돌보아준 처갓집의 신세를 생각하면 고마움을 헤아릴 수가 없다. 대한민국 기독교 문화를 선도해온 박경진 장로. 숱한 삶의 역경들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만을 고백하는 그의 삶을 만나본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바빠지는 캘린더 공장. 경기도 파주에 있는 캘린더 공장 역시 기계 소리가 공장 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분주히 새해 달력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진흥문화의 다양한 기독 사업들의 모체가 되는 캘린더 제작 상황들을 오늘도 박경진 장로가 둘러보는데, 이건 탁상용 가른다네. 이게 고장 안 나요, 잘? 네. 과거엔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것들이 오랜 세월 속 제작 방법도 많이 바뀌었다. 옛날엔 손으로 했지. 이거 하나하나 손으로 모아서 열석장을 해갖고 이게 금구제본을 했는데, 이게 자동 기계로 다 이거 정합하는 걸 기계로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정합이라고 그러지. 정합, 모으는 거. 이렇게 모아서 이게 이런 세번 하는 거예요. 네, 수고하시네요. 한국의 성화 캘린더 문화를 씨 뿌리고 정착시켜온 진흥문화. 그 제작량도 대단한데, 100여 종류를 생산하는데 그 100여 종류를 이제 전체를 1년치 모아보면 글쎄 한 300만 부, 250만 부에서 300만 부 정도 우리가 하는데, 그중에 수출하는 게 한 80만 부에서 100만 부 정도 수출. 미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박경진 장로를 중심으로 지난 40여 년간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성화 캘린더를 시작으로 교회 용품들은 물론 문구와 도서, 펜시 제품들까지 그 사업을 확장해왔다. 또한 기독교 출판사와 기독교 백화점을 세우고 여행사와 장학재단, 아트홀까지 다양한 기독문화 사업들을 통해 교회나 크리스천 가정들은 물론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복음 전파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1979년 9월 종로 3가에 7평 사무실을 임대해 시작한 진흥문화사. 이곳에서 제작된 성화 캘린더였다. 1982년 신학대 졸업 후 한국 교계에 성화 캘린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박경진 장로는 당시 새빵살이 어려운 살림에도
빚을 내 일본과 유럽을 견학하며 성화 캘린더를 구상했다. 그 후 지금까지 성화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고 있는데 나는 이제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림을 좋아하는데 어느 전시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림 하나가 딱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자면 안수와 베드로가 무릎 꿇고 앉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너무 그냥 아주 이 그림 그린 이 화가 좀 만날 수 있느냐. 애들인지 어른인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잖아. 그림만 봐서. 그러니까 그 전시장에서 이요한이를 이제 안내한 거야. 어디 분당 어디 가면은 주소 가지고 가면은 거기 가면 만날 거라. 지난 30년 박경진 장로는 한국 사회에 성화를 알리며 많은 성화 작가들을 지원해 왔다. 그중 한 명이 이요한 화백. 그림을 여기 항상 이렇게 전시돼요. 성화를 그리는 이요한 화백을 지원하게 되며 탄생한 특별한 그림도 소개한다. 이 그림이 여기 와서 첫 번 그린 거야 이게. 30년 전에 내가 구두로 이걸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중심에 넣고 예수께서 나고 자라고 기적을 행할 병자 고치고 예수님의 생애를 좀 여기다 하나 넣어봐라. 며칠 만에 연필로 스케치를 이걸 이렇게 구도를 잡아갖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더니 그거 그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랬더니 그 외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양떼들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예수님 등 매년 초 마주하는 성화 캘린더는 물론 크리스천 가정에서 한두 점씩은 소장하고 있거나 우리 생활 속 곳곳에서 친숙하게 보아온 예수님의 성화들이 바로 박경진 장로의 지원으로 30년 전부터 이요한 화백이 그려온 성화들이다. 이 여백 점심 식사했어요? 네, 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앉아요, 앉아. 이건 다 끝난 것 같으네? 이건 다 끝났어요. 이거 지금 뭐야? 요것은 마리아와 어린 아기 예수가 예. 아주 어렸을 적에 그 있는 단란한 그 모습. 어려운 시절 손을 뻗어준 박경진 장로. 이를 통해 이요한 화백은 진흥문화사 소장 성화 작품들 중 가장 많은 작품들을 그리고 있다. 우리 박경진 장로님하고 한 2년은 30년. 이제 이게 우정이 되고 이 결과물이 정말 이 성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또 이 많은 작품을 남기지 않았나. 저는 우리 박경진 장로님께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고 또 앞으로도 그렇고. 오래전 경기도 성남 깊은 산속 천막에서 성화만 그리는 청년이 있다고 했다. 그 청년의 소문을 들은 박경진 장로가 그를 찾았고 그때부터 30년 박경진 장로를 통한 진흥문화의 지원을 받으며 이요한 화백은 오직 한 길 성화 화가로 살아왔다. 그리고 지난 40여 년 성경을 탐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며 그린 그림들로 이요한 화백은 얼마 전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담은 화보집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출간하기도 했는데 한 작품 한 작품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림을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삶과 그 사랑이 파노라마처럼 엮어져 평생의 말씀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 작품들이다. 이거 이번에 CD로 이 화보집을 마주하는 박경진 장로의 감회 역시 남다르다. 은혜와 감사. 40여 년 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로 시작한 성화 캘린더 사업. 이 화보집의 성화들을 비롯 셀 수 없이 많은 성화 작품들이 지난 시간 캘린더마다 담겨 국내는 물론 세계 열방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성화 캘린더를 시작으로
기독문화 기업으로 자리 잡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성화는 트레이드 마크예요. 지능의 트레이드 마크. 지능하면은 맨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아마 성화 카렌다일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만큼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차근차근 많이 알려졌고, 또 그것이 처음에는 조금씩 알려졌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이제 익어져 있는 그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능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그 성화 카렌다로 자리를 잡게 됐고, 그것이 또 시장에서도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박경진 장로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940년 충남 서산의 깊은 산골에서 가난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왼쪽 눈꺼풀이 감겨진 채 태어난 그대로 자랐다. 외눈박이, 애꾸, 한 달에 보름밖에 못 보는 놈, 50% 인생이라는 놀림과 따돌림이 늘 그를 괴롭혔는데, 그때는 뭐 그냥 뭐 장애자, 장애인 이런 용어조차도 별로 사용치 않고 아주 그냥 팽대한 가운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려서의 삶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축된 삶을 살았는데, 가난 때문에 10살에야 초등학교에 들어갔지만 늘 1등과 반장을 도맡아 했다. 하지만 역시 가난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못했고 주경야독으로 배움의 끈을 이어갔다. 그러는 동안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또래 친구들을 보면 창피함과 부러움에 나무 뒤에 숨곤 했는데, 그러던 그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서였다. 집안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며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난 그는 더 이상 장애나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것도 우리 형님이 일 시키려고 교회를 못 가게 얼마나 만류해서 어떤 땐 교회 갔다 오면 내 성경책을 뺏어서 아궁이다 갖다 집어넣는 그런 일도 겪으면서도 교회 열심히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고난의 세월을 극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감사한 신앙생활의 초심을 기억하며 박경진 장로가 아내 한춘자 권사와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다. 내가 이렇게 부축해줘야지. 명절을 앞두고 박경진 장로 내외가 오랜만에 충남 서산 고향 땅을 방문하는 길.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조금씩 고향에 다가가며 이정표가 바뀔 때마다 오늘따라 더 설레고 가슴이 뛰는 이유는 반가운 이를 만나기 때문인데,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정만옥 목사. 박경진 장로가 청년 시절 섬기던 교회의 오랜 제자다. 반가운 것은 정만옥 목사도 마찬가지. 초로의 나이에도 교회 은사 내외를 고개 숙여 반긴다. 아이고 사모님. 아이고 이제 수십 년 전 교회에서 스승과 제자로 맺어진 만남은 세월과 함께 믿음의 든든한 친구가 됐는데, 아이고 사모님 잘 오셨어요. 아주 안 식구가 아주 보고 싶어가지고 사모님. 아유, 야, 꼭 오셔야 된다는 거. 맨날 목사님이랑 아이고 우리 사모님. 반갑습니다. 반가움과 설렘으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박경진 장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현교회. 이전에 새로 건축하며 옛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감회가 새로운데, 아이고 이게 내가 다닌 모교회. 수십 년 만에 예. 이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52년도에 예수 믿었으니까 이 성현교회에서 그래요.
51년도 1.45 때. 초등학생 때 신앙생활을 시작해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어드렸던 교회. 교회학교 사제지간이던 두 사람은 그 사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이어오다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됐다. 오랜만에 와서 그게 말이 이게 아주 관계가 무량하네요. 아주 오랜만에 이제 머리가 선생님이나 저나 해가지고 이제 은퇴를 다 하고 한 끼 식사를 줄여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온 정만옥 목사. 교회학교 교사였던 박경진 장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하여튼 저는 뭐 초등학교 시절부터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때 신앙의 그 선생님의 뭐 설교나 뭐 성경 말씀보다도 그 행동으로 예수 믿는 그 풍채가 진실한 것이 몸에서 풍겨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열심히 했죠. 마음속에 그냥 팍 느껴가지고 백발의 노인들은 어린 시절 교회 이야기를 하며 동심으로 돌아가 본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당시에는 그 저 교회에 성탄절 때 같은데 사탕 과자 그런 거 주니까 그때 나가가지고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신앙의 그 진짜 스승으로서 가슴에 심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예수님 다음에 우리 육신적으로 관계 맺고 산 작은 예수를 이렇게 모시고 초등학교 때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를 섬김은 물론 금요일 저녁과 주일 아침은 늘 금식했다. 주일학교 교사를 비롯해 속회 인도와 땀 흘려 예배당을 건축하기까지 한쪽 눈의 장애와 가난한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순종의 순종을 이어갔다. 또한 가난 때문에 공부를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닌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고 낮에 농사일을 한 후 늦은 밤 독학으로 배움을 이어갔는데 마침내 비닐하우스에서 종묘를 키우며 농사를 짓는 새로운 농법을 개발했고 이후 약 5,000평의 토지도 개간했다. 이 즈음 하나님은 박경진 장로의 한쪽 감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일찍이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던 막내 여동생 영예가 모아준 돈으로 눈꺼풀을 올리는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 삶을 찾은 기쁨도 잠시. 안타깝게도 영예 여동생은 박경진 장로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실종되고 말았다. 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오빠, 내가 눈 뜨게 수술해 줄 테니까 서울 올라와. 그런데 공원 공순위로서 벌은 돈을 가지고 오빠의 눈 평생 눈 감고 있는 장애의 그 서름을 생각을 하고서 고쳐줘서 지금도 동생을 생각하면은 참 천금을 들여서라도 동생을 맞이하고 싶고. 이렇게 고향을 찾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게 얼마만인가. 바쁘게 앞으로만 달려온 지난 시간들 속에 고향 땅도 많이 변했다. 충남 서산의 산골 마을. 온통 산과 돌밭이던 곳이 개간돼 논과 밭을 이뤘는데 저기 저 비닐하우스 저게 상국이네. 산을 개간해 흙집을 짓고 살던 곳을 찾아가는 길. 반가운 것을 발견했다. 이게 57년 만에, 그러니까 이 나무 심은 건 한 60년 됐겠지. 60년 나무까지 이런 해초리 이런 거 해초리 갖다 꼽았는데 이게 한아름이 한아름 반이네. 한아름 반. 60년 전에는 얼마나 했어요? 에이, 60년 전에 이런 거 하나 갖다 꼽았지. 누가요? 내가 아 진짜? 마당가에다가, 여기 마당이에요. 여기가 우리 집이 여기고 여기 마당가에다가 이게 이렇게 클이라고 생각하고 꼽은 게 아니고 은행나무 여기 이게 꼽은 게 이게 살을 내나 그러고서 심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한아름 반이 됐어.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귀한 추억들로 남았다. 여기는 1963년 8월 31일 날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는 그냥 야산이었고 집도 아무것도 없는데 집을 지었어요. 여기 흙벽돌집을 방둑한 부엌 하나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그 해 한 2달 후에 일이 이사 들어오면서 그 집에서 나와서 여기서 살기 시작한 게 1963년 8월. 어려웠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직 은혜와 감사만을 고백하며 살아온 데는 묵묵히 함께 걸어온 아내 한춘자 권사가 있었다. 박경진 장로와 한춘자 권사는 각기 섬기던 교회 목회자의 소개로 만났다. 가난한 농사꾼이던 박경진 장로의 믿음 하나 보고 결혼한 아내는 말 못할 어려움들을 눈물의 기도로 이겨내며 3남매를 키우고 가정을 지켰는데, 특히 신혼 시절 어린 자녀들을 혼자 키운 적도 있다. 결혼 후 바로 첫째가 태어났을 즈음 박경진 장로는 군대에 가게 됐다. 그리고 휴가 중에 둘째까지 태어났는데 한춘자 권사는 친정살이를 하며 보따리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냈다. 청년 시절부터 금식과 철야 기도를 빼놓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박경진 장로에게 아주 특별한 기도처가 있었다. 마을에 있던 모루산인데, 밤에는 이게 묘지 사이사이에서 때로는 다람쥐가 턱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지가 바스락거리고 턱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깜짝 놀라서 자지러지게 놀래고, 그래도 그 저 정상까지 올라가서 매일 밤. 당시 섬기던 교회가 있던 대산면에서 두 번째로 높고 험한 모루산은 공동묘지에서 귀신이 운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 있던 곳이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산꼭대기에서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 낮에는 일하고 늦은 밤마다 이곳을 찾았는데, 60일간 비바람 속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철야 기도를 이어간 적도 있다. 세월이 흘러 발걸음은 예전과 다르지만 그 시절의 마음으로 산을 올라 기도처를 찾아보는데, 감회가 새롭다. 이게 내가 여기 60여 년 전에 여기서 60일 동안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정말 역사적인 장소인데,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눈물로 간구하던 바로 그 자리. 바위 틈새에 다시금 무릎을 꿇어본다. 딱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60여 년 전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60일 동안 산상 철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던 어린 종이 60여 년 만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남 서산의 가난한 농사꾼이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던 시절부터 진흥문화를 설립해 한국 기독문화를 이끌어온 지금까지 박경진 장로는 한결같이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 깊고 깊은 신앙의 유산들이 자손들에게로 이어지길 기도하고 있다. 오늘도 서울 박경진 장로의 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린다.
섬기는 교회의 주일 영상 예배를 3대가 한자리에서 드리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생긴 비대면 예배로 인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신앙생활. 박경진 장로는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기회로 삼았다. 평소 예배 시간과 장소가 달라 함께하기 힘들었던 만큼 이렇게 3대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 더더욱 자손들을 향한 신앙의 유산을 위해 기도하는 박경진 장로다.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헌금 순서까지 철저히 지키는데 정사는 손녀가 한다. 45만 원이야? 좋으신 거 아니야? 그것도 들었나 봐.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아주 그냥 특별한 혜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주일 예배를 이렇게 늘 이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애들도 좋아할걸? 저요? 네. 교회 가는 것보다 이게 좋아? 11조며 감사 헌금 등 종목별로 정확히 구별해 드린 것을 손녀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뱅킹으로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철저한 헌금 생활은 박경진 장로 어머님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다.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헌금을 해야 되는데 시골에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산에 가서 솔방울 따다가 솔방울 이제 말려가지고 한가마니에서 월저헌금, 속회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 헌금 생활은 참 철두철미하셨고 그 신앙이 오늘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셨다. 우리 어머니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치 명절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데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닮았다. 하나님 오늘 걸어간 주일 예배를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각자의 생활 속에 바빠 특히 이렇게 3대가 함께 모이기는 쉽지 않았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족의 신앙이 더욱 하나됨을 느끼는데 저희 교회 그 모토가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자인데 항상 그 문구를 그게 이제 교회 여기저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표식으로 뭐 화장실에도 붙어 있고 벽면에도 붙어 있는데 두 분의 이렇게 신앙을 제가 뵈면서 항상 제 자신한테 이제 채찍질이 되지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감히 반도 못 갔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1969년 온 가족을 이끌고 상경한 박경진 장로. 난곡동 철거민 마을에 살며 굶지 않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도 오직 믿음 안에 살려 노력했다. 그리고 1979년 진흥문화사를 세우며 시작한 성화 캘린더 사업이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는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경주해온 시간들의 열매였다. 어렸을 때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바쁘셔가지고 그러니까 교회하고 회사만 아시니까 저는 지금에서 부모님을 이해는 해요. 왜?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 하나님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됐죠. 자다 말고 두 번, 세 번씩 나와가지고 그냥 쥐어져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쥐어져 하면서 축복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지금도 쟁쟁해. 맨날 교회가 자고 사업 시작할 때는 이제 사업 그거 하느라고 맨날 교회가 자고 작전 기도하고 창신동수 살 때도 교회 유신교회 가서 자고 새벽기도 보고 오고 그런 생활을 했죠. 아내 한춘자 권사도 달력들을 머리에 이고 배달과 수금을 도왔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다 버스 차장에게 퇴박맞기도 하고 수금 문제로 다툼도 잦았는데 그저 버스 창가에 기대 기도로 마음을 달랬다. 항상 그 오늘 납품도 하시고
수금도 하고 다니시는데 저게 너무 어리니까 이제 집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항상 끌고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한번 수금 같은 거 가시면 이제 막 싸우시잖아요. 이제 돈 주고 안 받고 하니까 이제 나오실 때는 이제 매번 저한테 또 원하는 거 다 사라고 막 그런 말씀 하신 게 기억나고. 맨주먹으로 시작한 사업을 일구느라 뜻하지 않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쉽지 않은 시간들도 겪게 했다. 그러나 온 가족은 믿음으로 하나 돼 이 시련들을 이겨냈고 사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박경진 장로는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사업의 지경을 넓혔다. 그리고 그 사업을 복음 전파의 통로로 확장시켰는데 그렇게 7평 작은 성화 캘린더 회사로 시작한 진흥문화사는 박경진 장로를 통해 기독 문화 사업을 이뤄왔다. 가업 승계보다는 이제 신앙을 승계받는 또 이어나가는 그 생각으로 여태까지 와 있고요. 그래서 더 나은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그 목표로 여태까지 아버지 본받아서 잘 보필해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경진 장로와 그 가정의 신앙은 회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일찌감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한 주간에 믿음의 생활이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죠. 매주 월요일마다 기업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 한 주를 시작하는 진흥문화. 고난이 닥칠 때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대신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오직 그곳에만 길이 있다고 믿는 박경진 장로의 신앙이 이제는 가족을 넘어 기업으로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와 감사만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온 박경진 장로의 지난 시간들은 연합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솜씨로 기업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진흥문화 주식회사를 비롯해 문구와 기독교 백화점, 여행사와 출판사, 장학재단과 한국기독교 역사관 등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박경진 장로는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은혜를 끼친 캐나다와의 포괄적 문화 교류를 도모하며 한화 문화교류협회 회장을 3번이나 역임했다. 그리고 지금은 증경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캐나다는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많은 선교사들의 고향이자 6.25 전쟁 때 2만 6천여 명의 용사들이 피 흘린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경진 장로는 2010년 사제를 털어 진흥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어릴 적 학비가 없어 공부를 계속할 수 없던 그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이제 진흥장학재단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기독학생들이 마음껏 비전을 세우며 공부하고 있다. 1996년부터 진행된 해외 입양인 초청 모국 방문 행사. 홈스테이는 물론 한국 역사와 문화, 유적지를 소개하고 한국 기업 견학 등을 통해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해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건강한 세계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한국 기독교 역사를 알리고 그 문화유적 보존을 사명으로 여기는 박경진 장로. 그간 수집한 역사 자료들로 2012년 서울 동대문구 진흥문화사옥에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을 개관했다. 또한 섬기고 있는 꽃제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품는 디딤돌이 되기 위한 건축위원장으로 헌신했고 감리교 장로연합회 회장을 비롯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며 3,000명이 모이는 전국 장로수련회 등 진정한 회복과 화합을 도모했다. 이제 제가 뵈면은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게 정기교육을 받은 또 유학까지 갔다 온 제가 봐도 아 저런 부분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심지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제 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제 책상 위에. 저는 분명히 안 펴놨는데 그게 이제 경영학 원론, 뭐 무역학 이런 것들을 당신이 틈틈이 와서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어떤 경제적인 또 뭐 경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당신이 많이
시도도 하셨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박경진 장로의 배움에 대한 끝없는 열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한 모교 협성대학교로도 이어졌다.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그간 모은 역사 자료들을 기증해 학교 안에 한국 기독교 역사 자료실을 세우며 공사비 일체를 쾌척했다. 박경진 장로가 오랜만에 경기도 화성시의 모교를 찾았는데, 아유, 장로님 추운데 먼 길 내려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신앙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박경진 장로의 발길은 오늘도 역사 자료실부터 찾는다. 들어가시죠. 예, 들어갑시다. 예. 한참 만에 오니까 더 새로운 느낌이네. 아유, 한번 보셨는데 오늘은 좀 자세하게 좀 보세요. 예.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의 적지와 선교자의 흔적을 이쪽에 이렇게 잘 배열해 놓으셨네. 예. 먼저 이제 이 장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박경진 장로님께서 저희 학교 1회 신학과 졸업생이십니다. 졸업생이신데 이제 목회를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업하고 이렇게 현장에 사업하는 현장에 이제 하셔서 사업을 크게 일구셨고, 그러면서 이제 은퇴하시고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당신이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그 지나왔던 삶의 발자취를 정리하실 목적으로 해서 학교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시면서 이런 기념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경진 장로 기념실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한국 기독교 역사 자료실. 개화기 한국 복음화에 헌신한 선교사들을 비롯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역사적 인물들과 한국 기독교의 성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그 뿌리를 지키고픈 박경진 장로의 노력들이 곳곳에 엿보인다. 1887년 8월 이때 서상윤 서경조 형제분들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은판, 여기 은판이거든. 은판으로 조각을 한 거예요. 조각을 말하자면 이제 양각을 한 거죠. 조각을. 그래서 정말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귀한 자료고.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통한 그 은혜와 감사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박경진 장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 성지순례 선교회 회장으로 섬기며 기독 유적지 개발을 비롯 기독 선구자 기념 등 130여 년 전 한반도에 복음이 뿌려지며 이루어진 헌신과 열매들을 찾아 알리고 있는데, 우리 박경진 장로님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관과 사업에 후원을 해오셨습니다. 5년 전 한국 기독교 선교의 개척자 이수정 다큐멘터리 또한 그 박 장로님의 후원으로 제작되어서 많은 분들께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분의 신앙은 우리 시대에 큰 귀감이 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의 뿌리를 후대에 전하려는 박경진 장로. 오늘도 가족들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나왔다.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날씨도 좋네. 우린 1년에 2번 추석과 설날 명절에는 가족들이 다 여기 와서 성묘하는 것으로. 매년 추석과 설, 손주, 손녀까지 온 가족 3대가 이곳을 찾아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의 희생을 추모해왔다. 오늘은 특별히 정동 제1교회와 배제학당을 설립한 미국 감리교 소속 아펜젤러 선교사에 대해 설명하는데, 아펜젤러의 시신을 바다에서 찾질 못해서 시신은 없고 기념비를 세웠죠. 거기서 순교를 하셨고, 고향 땅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선교사들.
그 숭고한 희생의 의미와 그 희생 위에 맺혀지는 복음의 열매들을 이렇게 자손들에게 반복해 전하는 사이, 손주 손녀들도 어느새 조금씩 그 역사의 의미를 가슴판에 새기고 있음을 느끼는데, 거기 가서 잠깐 매년 2번 명절 때 와요. 설날이랑 추석 때. 근데 확실히 어렸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왔었죠. 어렸을 때, 정말 아기 때부터 왔으니까. 근데 이제 할아버지 매년 하시는 말씀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좀 키워가는 것 같아요. 한국 선교 역사의 뿌리와 그 의미를 찾고 그것을 이 땅의 후대에 대대로 전하고픈 박경진 장로. 가장 가까운 자손들의 삶 속에 그 역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 또한 사명이며 그가 남길 신앙의 유산 중 하나임을 고백한다. 그래서 우리 손주들이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고 또 자기들 그 자녀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예수에는 예수가 제일이다라고 하는 신앙관을 가졌던 할아버지가 어느 시대에 있었다. 뭐 이렇게 후손들에게 얘기해 주었으면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게 믿음의 자세고 삶이고. 80여 년 전 가난한 머슴집에 한쪽 눈이 감긴 채 태어났지만 가난으로 인해 배우지 못한 서름과 장애의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으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온 박경진 장로.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시작하게 된 대한민국 최초의 성화 캘린더 사업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긴 세월 진흥문화 사업의 지경들을 넓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제 진흥문화를 통해 전해지는 선한 영향력들이 이 땅의 기독문화를 이끌고 있다. 박경진 장로가 남길 신앙의 유산은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만 오직 완전한 삶으로 변화된다고 고백하는 박경진 장로가 숱한 어려움 속에도 지난 80년 하나님 안에 고백해온 감사들 위에 앞으로 더해 고백할 은혜와 감사들을 기대한다. 박경진 장로님 볼 때마다 3가지 단어가 늘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적극적인 분, 듣는 분 적극. 그 다음에 능동적이고, 그 열정이에요. 그래 만사의 모든 일에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열정적으로. 그게 뭘까?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분의. 세계 각국의 원력, 달력을 인수해서 보급해서 상당히 돈도 좀 벌고, 근데 그 돈을 번 것을 장학금 주는 재단을 만들기도 하고, 바로 이완 화백 같은 그 사람을 양성을 하고 협력을 하고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했다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존경하고. 우리 박 장로는 또 기도하시는 분이라 항상 기도 속에서 그 성화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에 감동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